오늘 제목은요,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잘못 나왔네요. 오늘 제목 뭐라고요? 그렇죠.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 자체, 그분을 쫓는,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것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또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성경 읽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또 다른 종교에서 성경 한 번 안 읽어본 종단의 지도자들이 없어요. 스님들도요, 성경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예배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냐?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자기를 섬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체계로 만들어졌습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가 기쁘면 해라. 네가 그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네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원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빨리 우리의 그 생각과 이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뭐 이제 5월 지나고 6월 이제 곧 왔고 아버지 날이잖아요. 아버지 날이 있으니까 하나 가정에 관련돼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를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맞죠? 장유유서라고 그래서 뭐 어른에게 먼저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드린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려서부터 잘 교육 안 되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 공경해라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작은 예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금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왜 그걸 금합니까? 여러분 뭐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또 뭐 여러 가지 타락과 음란 쫓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그걸 금할까요? 영적으로 해로우니까 멀리 떼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나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취해 간다는 거죠. 뭐를 따라가는 겁니까? 자기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은 사실은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방향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뭐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 좀 돕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오늘 말라기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내가 그 예배를 다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이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서 그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목적.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뭘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냐면,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빈털털이 아닙니까?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 저축을 했겠습니까? 어디 투자를 했겠습니까? 빈털털인 그 사람들에게 은금 보화를 취해서, 여기서 취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빼앗으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은금 보화를 취해서 광야로 나가라 그랬다고요.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게 한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을 통해서 광야의 삶이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되게끔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 불러낸 이유와 목적이 설명되어 있죠.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뭐를 하게 하려고 택했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 나왔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끔 하기 위해서요. 둘째는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복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뜻에 맞는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온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축복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준다. 틀린 얘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절대 복 안 옵니다, 여러분. 복이 있거나 없거나
원래 창조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언약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앞부분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안 해요. 단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물질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요. 틀린 얘기죠.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아브라함이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의 의와 공도를 행하면 하나님이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인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게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거룩한 씨앗으로 불러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룩한 씨가 떨어지면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사과 씨가 떨어지면 어떤 나무가 생기고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콩이 나옵니까? 사과가 나와야죠. 거룩한 씨가 떨어졌으면 그 씨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맞습니까? 아브라함 불러낸 이유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시작점이에요. 맞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없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점이라고, 출발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간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삶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죄악된 모든 것에 사망 선고를 내린 자리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죄악된 모든 삶이 죽은 자리였다라고 믿어드리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이 오지 않으면 절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오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안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불신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내 안에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산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가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출발을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출발점인 겁니다.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삶은 내가 없어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그런 새로운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성도는 누구를 보고 성도라고 합니까? 교회 출석해서 저 교회 등록 서류에 여러분 새신자 등록되면 성도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든 없든, 십자가와 함께 그가 죽었든 안 죽었든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대문 들어오면, 교회 입구 들어오면 그 사람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틀린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야 되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미래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인 타임라인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과거의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그거를 이해되십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고 온 백성을 복받게 만드는 이 일이 원래 계획이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따라갔거든요. 그게 과거의 이유입니다. 자, 현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신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들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 사실 다 하나의 도구가 됐었죠. 그죠? 온 세상 백성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건 맞지만 왜? 그 백성 통해 그리스도 오셨으니까요. 그리스도 오시게 한 도구로 쓰임 받은 정도지 원래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쓰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맞죠? 그럼 지금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신 이유 똑같은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고 다른 사람을 거룩한 백성 만들게 하는, 그게 우리를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앞으로 뭐 하시려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은 우상을 따랐단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아니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 섬겼단 말은. 여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스럽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말씀 제대로 들은 거죠.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는 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생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구원의 목적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만드는 거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현재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그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 언약을 항상 맹세하십니다. 언약하시고 맹세하셔요. 내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네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씨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맹세하셨다고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맹세를 누구 사이에서 하셨냐면 짐승 앞에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 피 흘리는 그 앞에서 이 맹세를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맹세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피의 언약이요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레위 족속하고 한 언약인데요, 소금이 맛이 안 변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피의 언약은 뭐냐? 이 맹세를 어기면 너는 여기 죽은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네 번째 나타나셔서 언약했을 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뭘 시켰습니까? 짐승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비둘기 새끼도. 근데 거기에서 비둘기 새끼를 제대로 안 쪼개서 400년 동안 노예되는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자, 여기서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다? 짐승을 사이에 둔 피의 맹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의 맹세가 어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어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뭐 보험이나 뭐 집 살 때 계약서에 사인하잖아요. 그 사인 해놓고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 물잖아요. 사인은 뭐 페널티 정도 내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맹세는요, 그게 어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겼다? 거룩한 하나님이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언약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그냥 하나님이 내뱉은 약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누구를 사이에 두고 한 맹세입니까? 구약에는 짐승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과 맹세했지만, 신약에 우리는 누구를 사이에 두고 누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거든요. 맹세거든요. 변할 수 있나요? 변하지 못하나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사이에 두고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노예에서 건져냈고, 그 짐승을 두고 하는 이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데도 건져냈고, 짐승을 사이에 두고 했던 이 맹세 때문에 타락했는데도 선지자 보내서 그들을 여러분 회복시켰잖아요. 회개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은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 하신 맹세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짐승처럼 찢겨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 언약을 버린 사실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언약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죠. 왜 상의를 안 했을까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예람이하고 언약을 맺는다. 예전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죠. 저 뒷뜰에 풀을 다 뽑아라. 그러면 내가 팥빙수 사주겠다. 언약 맺어갖고 얘들 열심히 손톱 빠지도록 뽑고 풀 뽑고 얻어 먹었거든요. 우리가 하는 언약은 당사자하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합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류의 언약은요, 여러분 어떻게 맺어야 되겠어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을, 언약을 인간과 체결하신 거예요. 누구를 대표로 해서? 누구를 인류의 대표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류 대표자로 해서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 대표자이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뭐이기도 하다? 희생제물이기도 한 겁니다. 당사자이시며 희생제물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 속에 탁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가 무시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몇십 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몇십 년을 내 마음대로 살은 그 대가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을 잡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언약으로 우리가 체결한 이 맹세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합시다. 첫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끔 하는 언약입니다. 아멘. 과거의 모든 죄,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이 그 우상과 이 모든 거 내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 전제는 뭐예요? 십자가가 너의 죽음이었다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죽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 죽어야 되는 게. 과거 옛사람 더러웠던 것이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더러웠던 과거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에서 올라오는 새 사람처럼 목욕하고 깨끗한 몸으로 새로운 인생 사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바로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아멘. 자, 이런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 삶은 뭡니까 그러면? 이런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살아가야 될 삶인 겁니다. 방법은요, 이런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스스로의 결단, 스스로의 의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거룩한 백성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도 내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아놓고 거룩한 백성의 삶은 내 의지로 산다?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놓고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믿어놓고 은혜로 믿어놓고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살아간다니까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은혜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할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놓고 다른 걸로 채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 삶을 살아가라.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은혜로 살 수 있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강대한 나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 축복이 오지 않았다면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잡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맹세하신 이 언약을 내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의 그 맹세를 가운데 두고 기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거룩한 백성의 삶.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서 떠나 있다고 할 때 어떤 증상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기도가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것이 멀어져 있다면 성령의 은혜에서 여러분이 멀리 있는 겁니다. 증상이에요, 증상. 어제 금요일날 예람이가 저 뒤에 누워 있었죠? 수요일인가? 수요일날 누워 있었구나. 시간 가는 줄로 모르겠다. 아프다고 누워 있었잖아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저 소파에 아프다고 누워 있더라고요. 맨날 누워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끝나고 가서 보니까 아프대요. 원래 아프면 뭡니까? 머리에 열이 나는 게 증상이잖아요. 열이 안 나. 왜 누워 있는지 따져봐야 되지만 여러분 아프면 머리에 열 나는 거고 속으로 아팠겠죠. 뭐 사실은 밥 많이 먹어도 저 체해도 머리 아프잖아요.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아프면 증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거룩한 삶에서 떠나 있는 증상은 첫째로 뭐라고요? 기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뭡니까?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셋째로 뭡니까?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 거는요. 여러 증상이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와서도 멀어져 있는 사람 있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 있는 겁니다. 특히 목사 가족들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 가족들 아빠 하는 거 남편 하는 거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이 멀어져요. 계속 될까요? 결국은 내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삶이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증상이 딱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발견되지 못해서 멍청하게 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미련한 인생을 사는 거지만 그게 발견됐다면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삶을 시작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말씀 계속 들어왔잖아요. 태어나면 부모를 통해 말씀 배웁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 통해서 말씀 배웁니다. 집에 오면 저 회당에 가서 말씀 배웁니다. 우리나라 방과후 스쿨처럼, 방과후 학교처럼 거기 가면 뭐 한글도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백성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건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배워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네 하고 사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한 거죠. 늘 절길 때마다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 상번제라고 있다고 그랬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번제 드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11조하고, 또 불쌍한 사람 돕고 금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네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29장 13절 우리가 자주 봤던 성경인데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 결과 말라기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딱 초림하시잖아요. 그죠? 동정녀의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말씀대로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을 살았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이 현장을 쭉 돌아보시고 교회도 가보시고 사람하고도 대화해보시고 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와,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러실까요? 모르긴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경건한 삶, 거룩한 백성이 되기 노력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섬기기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 모세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만나고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얼굴에 광채가 비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요 수건을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요. 그런 광채가 언제 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나누어져 나온 거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그 은혜가 나누어져야만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 언약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고 나면 반드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단을 쌓아요. 그리고 옮겨가다 한 8번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 뭐예요? 대면하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심지어 40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삭이. 아이가 없었거든요. 보통 아이 없다면 한 3년, 길어도 한 10년 이 정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40에 결혼해서 아기가 10년만 없어도 50인데. 근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이삭이. 그래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랬어? 그랬나? 이런 생각 들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기사가 많이 없어요.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이삭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끝. 무슨 말? 그럼 몇 년 기도했다는 얘기인 겁니까? 박군사님 몇 년 기도한 거예요? 40에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그 말로 끝났는데 그럼 아기가 태어난 게 60입니다. 그러면 몇 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20년 기도한 겁니다. 아이만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20년 동안. 그게 이삭이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늘 대면해서 봅니다. 바위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바로 바라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등을 보여줍니다. 모세한테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받았고요. 자,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누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얘기했다라는 얘기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회막에서. 여호수아는 밖에서 그걸 사모한 겁니다. 모세는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가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하는 이 땅은 너희 거다. 실망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처럼 했을 겁니다. 진짜요? 그게 사실이면 솜털이 하룻밤 사이에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와서 젖었어. 그럼 반대로 그거는 마르고 다른 데는 다 젖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아멘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대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단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다윗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가장 볼품없었던 막내 아들 다윗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들에서 늘 교제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이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왕이 돼서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멀어졌다면 여러분의 증상이 나온 거예요. 병명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언약하신 얘기예요. 십자가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도 힘든데 그 육신 입으신 하나님이 짐승처럼 여러분, 어린 양 찢어 죽이는 것처럼 저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 인류 모든 사람이 거룩한 백성 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은 왜 거룩한 백성 만드셔야 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늘에서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 하늘나라에 섬기겠어요?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 백성 돼야 되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 저버린 행위예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순결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악한 신앙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냥 막 결혼해버린 거예요. 세상 풍속 쫓아간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언약에서 멀어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다, 마음에서 멀어졌다. 마음에서 멀어진 것은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여러분 뭘 회복하라? 마음을 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잘라내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 걷어내는 거죠.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악한 생각,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오해된 생각,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각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 붙들고 성공하는 삶을 살까? 내가 이거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을까? 고민해 보시라고요. 아니라면 걷어내는 거잖아요. 할례를 행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세요. 무슨 믿음? 십자가 사이에서 주신 이 맹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맹세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 변하지 않는 언약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 자세로 하나님과 맺어진 맹세, 십자가의 맹세를 붙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경을 집중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든, 여러분이 정말로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깊이 고민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